구약의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우리 인생의 연수가 70밖에 안 되고 길어야 80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날들은 수고와 슬픔뿐이고 우리가 신속기간이 날아간다. 시편 90편 말씀,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되게 오래 사신 분들은 참 인생이 짧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나라가 OECD 국가 가운데서 기대 수명이 높은 나라에 속합니다. 평균 기대 수명이 보건복지부 발표에 의하면 83.6세예요. 조금 나누면은 여성은 86.6세고 남성은 80.6세예요. 그래서 합치면은 평균이 83.6세가 기대 수명이다. 그럼 과거에는 어떻게 했는가? 1970년대죠. 1970년대, 지금 50년 전에 우리나라의 평균 기대 수명이 63세였어요. 그때는 환갑을 했죠. 근데 지금은 환갑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요. 무려 반세기 만에 우리 기대 수명이 평균 수명 20년 늘었어요. 20년. 덤으로 사는 거예요. 보너스로 산다. 덤으로 산다는 걸 아시고, 미국은 우리보다 적어요. 미국은 평균 기대 수명이 남성이 73세, 여성이 79세. 물론 예외는 있어요. 지금 지미 카터 대통령이 99세쯤 됐는데 피부암으로 앞으로 이제 치료를 안 받아요. 연명 치료하지 않고 호스피스의 돌봄을 받고, 아내 노잘린 여사가 치매로 기억을 못해요. 결국은 이제 오래 살긴 하지만은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만물을 창조하시고요, 먼저 소에게는 수명을 60년 줬대요. 그러니 소가 너는 주인을 위해서 평생 뼈 빠지게 일해야 된다. 60년 살아라. 그러니까 아우 그거 힘들다고 절반만 하겠다고 30년을 하는 신에게 반납했대요. 난 30년만 주인을 위해서 봉사하겠다. 걔는 30년 수명을 주고 주인의 집을 잘 지키라 그러니까 아이고 그것도 길다고 15년만 해달라 그래서 개의 수명은 15년. 원숭이는 30년 주인을 위해서 재롱을 부리고 많은 사람에게 웃음을 주기 위해서 재롱을 부리라 그러니까 30년을 저도 절반만 살겠다 그래서 15년이 되었어요. 인간은 몇 년의 수명을 줬냐면은 다른 동물이 할 수 없는 생각하는 기능이 있고 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우리가 형상을 지음받았기 때문에 인간의 수명은 25년이에요. 25년이면 다 성장해서 어른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요구했대요. 저 동물들이 반납한 수명을 나한테 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25세는 다 자라서 30년 동안 뼈 빠지게 소처럼 일합니다. 그리고 은퇴하게 되면 개처럼 집에서 15년 집 지켜야 돼요. 그러고 나서 15년은 손주 재롱 보면서 같이 어린아이가 돼요. 손주처럼 되어서 그렇게 원숭이처럼 재롱부리 사는 것이 인생이다. 그러면 한 몇 살 될 거예요? 계산 빨리빨리 해보세요. 25살에 30살에 15년 보태면 몇 살 돼요? 우수합니다. 85세로 마친 분은 이제 얼추 맞아 들어가죠. 이번에 수능시험에 최고 나이 많으신 분이 41년생입니다. 몇 살이죠? 82세. 수능시험 합격하면은 숙대 영문학과 가서 영어를 배워서 미국의 손자들이 가서 오래돼 갖고 한국말 잘 못하고 영어로 그러기 때문에 얘기하고 싶어서 바람이 있어요. 소망이.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바람이 있습니까? 이게 노사연이가 불렀다는데 임영웅이가 불러서 잘 알려진 노래가 바람이래요. 노사연은 지금은 뭐 교회 권사님이라 그러더라고요. 노사연은 중학교 때 좋아하는 선생님이 있어갖고 하루는 그 총각 선생님이 교무실로 불러갖고 기대고 설레는 마음으로 갔대요. 그랬더니 대뜸 하는 말이 너 투포한 선수 안 해볼래? 그랬대. 어깨가 아주 듬직해서 실망했대요. 그래서 노사연은 가장 스캔들이 적은 연예인이다. 노사연. 이제 노사연이가 불렀는데 이제 임영웅이라는 사람이 불러서 많이 이제 알려진 바람이라는 거 보면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손이 아픕니다.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고 뭐 그런 가사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매일 해결해야 하는 일들이 내 시간도 없이 살다가
평생 바쁘게 걸어왔으니 다리도 아픕니다. 내가 힘들고 외로워질 때 내 얘기를 조금만 들어준다면 어느 날 갑자기 세월의 한복판에 덩그렇게 혼자 있진 않겠죠. 큰 것도 아니고 아주 작은 한마디, 지친 나를 안아주면서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 그 말을 해줄 수 있다면 나는 사막을 걷는다 해도 꽃길이라 생각할 겁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잘 늙어가는 것이요,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늙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는 것은 감사로 익어가는 그런 남은 생애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치고 힘들 때 사랑한다, 정말 사랑한다고 말해줄 분이 있어요. 성경 스바나서를 한번 찾아보면요, 잠잠히 우리에게 그렇게 속삭이는 분이 계시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너희 하나, 같이 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니라. 내 손에 잡은 것이 많아서 욕심이죠. 손이 아파요. 등에 짊어진 삶의 무게가 온몸을 아프게 하는 우리 현실입니다. 그러나 노래 후렴에 보면 이런 게 있어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될 사람 그대뿐입니다. 여러분, 한 명 데리고 오셨나요? 네. 그 노래 가사가 그렇게 끝나요. 저 높은 곳을 향해 함께 가야 될 사람은 그대뿐이라는. 천국에 혼자 들어가지 말고 우리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과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못 모시고 왔다고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그러니 끝까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전도 대상자 또 하나의 영혼의 추수 생명의 열매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은 기도자가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진정한 감사의 열매가 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수감사절에 뭘 감사할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가장 먼저는 우리가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혹시 또 생존해 계시지 않는 분도 계시겠죠. 저처럼. 그러나 살아계신 분들이 있다면 정말 부모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해서 오늘 내가 여기 있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말세가 되면요, 사람들이 감사를 잃어버린다. 감사 불감증의 시대가 온다. 디모데후서 3장 1절 2절에 나와 있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말세의 특징이 뭡니까? 배금주의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우리가 사람의 목숨도 하찮게 여기는 그런 물질 만능의 풍조가 젖어 있습니다. 교만합니다. 서로 비판하고 비방하기를 좋아합니다. 부모를 거역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감사 불감증이야.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감사를 가장 잘해서 하나님께 쓰임받은 두 사람을 꼽을 수 있는데 구약의 다윗이고 신약의 사도 바울입니다. 다윗은 오늘 시편 116편에 고백하기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런 시를 지었습니다. 12절 13절 보시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여러분, 모든 감사의 뿌리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때문에 우리가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에 참여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감사의 기초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람이라.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로부터 육신의 생명을 받는 것 선물이지 자기 노력 아니잖아요. 내가 노력해갖고 이 세상에 오신 분 계세요? 내가 계획 세웠습니까?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겠다 계획 세우고 내가 있어서 노력해서 태어난 사람은 없습니다. 육신의 생명도 부모의 선물인 것처럼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도 하나님의 선물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의 선물을 주셨다면은 가장 우리의 감사의 기초가 바로 거기 있어야 돼요. 하박국 선지자를 보면요, 하박국도 시대가 참으로 어렵고 힘들었지만은 자기의 감사의 근원을 하나님께 두고 구원의 바탕을 둔 것을 고백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 18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취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라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세례문답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의 첫째 질문이 뭐냐면 인생에 사는 목적이 뭐냐, 사람의 근본된 목적이 뭐냐,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박국 선지자가 시대는 바벨론이 침공이 임박했던 위기의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걸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두렵고 떨립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를 들어서 이 민족을 치시나이까? 이스라엘 민족은 하나님 선민이 아닙니까? 좀 잘못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박국서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고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할 것이니까 역사를 이끌어가고 주관하시는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바빌론 나라가 잠시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괴롭혔다 해도 그 나라는 자체 없이 사라질 것이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영구히 남을 것이다. 그런 믿음을 주셨습니다. 하박국서 2장 17절을 보시면, 16절을 보시면은 내게는, 하박국서 2장 16절입니다. 내게는 영광이 아니요 수치가 가득한 적 너도 마시고 너의 후손들도 마실 것이다. 여호와의 오른손 잔이 너를 하나님 앞에 심판으로 너의 영광을 가리리라 말씀을 해 주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든다는 것은 유월절 의식을 할 때 포도주 잔을 드는 거예요. 구원의 잔을 높이 들기도 하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할 때가 있어요. 역사장의 심판에.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마태복음 26장 39절에 이런 기도를 하셨어요. 아버지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 잔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잔을 선물하기 위해서 주님이 진노의 잔을 받으신 거예요. 이 잔은 십자가의 고통과 죽음이에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고 순종하셨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 실수도 있고 죄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윗의 인생을 한 부분을 보지 않아요. 전체를 보는 겁니다. 통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 서원한 것을 잘 갚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시편 116편 14절 15절을 보시면은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로다. 우리가 개역 개정판으로 읽었는데 그 이전의 성경은요,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기중한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죽음은 하나님의 관할입니다. 모든 사람은 인명은 제천에 있다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 성도는 하나님 보시기에 소중하고 귀중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론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안 떨어지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결제 없이 절대로 안 죽는다는 겁니다. 떨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성도의 죽음은 여호와 보시기에 소중한 것이다. 그러므로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은요, 웰빙보다 중요한 게 웰다잉이에요. 어떻게 사느냐보다 어떻게 죽어갈 수 있는가, 그거를 이제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축복하시는가? 시편 15편 3절 4절에 보시면요,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서원을 지키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사사기서를 읽어보면요, 길르앗 사람 입다가 아람 군대를 쳐부시면서 하나님께 서원했어요. 내가 승리하고 돌아오면 나를 첫 번째 맞이하는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 근데 무남 동료가 오잖아요. 그런데 서원을 취소하지 않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무남 동료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한 부분으로 보지 않아요. 전체를 봤을 때 우리는 죄와 허물이 있고 부족함이 있지만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받았던 다윗은 사도행전 13장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실 때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여러분 사무엘 하를 읽어보면 다윗도 끔찍한 범죄를 저질러요. 자기의 충성스러운 부하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게 함으로 살인교사, 또 밧세바를 아내로 취함으로 무력에 의한 권력에 의한 간음,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리고 거짓말로 은폐하려니까 6계명, 7계명, 8계명을 다 저질렀지만은 내 마음에 합한 종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다윗은 하나님과 약속을 잘 지키려고 애를 썼던 사람이고 서원한 것을 갚았고 손해가 될지라도 성전을 짓기 위해서 준비했다가 아들 솔로몬에 의해서 지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를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었어요. 결국은 남을 원망하지 않고 비방하지 않고 감사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예수 안에서 늘 하나님의 뜻이다. 자, 하나님은 불평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비방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아요. 하나님 감사하고 찬송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한 위인들의 일생을 돌아보면요, 니체는 독일의 루터 교의 목회자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그건 무신론자예요. 신은 죽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가 추운 겨울날에 이탈리아의 토리노에 휴가를 갔다가 우체국에 편지를 붙이러 집을 나섰다가 마차가 있는데, 마차는 말이 끄래요. 늙은 말이 끄는데 그 말이 빙판길에 넘어져 갖고 쓰러져 있는데 마부가 내려갖고 막 채찍질을 합니다. 왜 안 일어나냐고, 왜 안 달리느냐고. 근데 그 늙은 말은 놀랐는지 그 얼음 빙판에 도로 앞에서 그냥 매를 맞으면서 움직이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프리드리히 니체가 봤어요. 그 가서 말을 끌어안고 눈물을 흘리는데 동네 사람들이 집에 데리고 왔는데 침대에 누워서 그는 어머니 저는 바보였어요. 정신 착란이 일어났어요. 그 말의 처지를 자기하고 이 감정이입이 된 거예요. 인생이라는 게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다가 죽어가는구나.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려는 구주를 못 만났거든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인생은 삶의 허덕이다가 저렇게 비참하게 죽는구나. 결국은 정신 착란을 잃어서 니체는 죽었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1960년대에 미국의 펄벅 여사, 대지를 썼던 펄벅 여사는요, 우리나라에 왔습니다. 늦가을에 와갖고 군용 집차를 개조해 있는 차를 타고 가는데, 시골길을 가는데 그때가 추수할 때예요. 황금 들판에 누렇게 벼들이 익어가고 볏짚단들을 소달구지에 끌고 가는데 농부가 지게에다가 볏단을 지고 가는 모습을 보고 펄벅이 이상하게 느껴서 물어봤대요. 통역관을 통해서 저 농부는 왜 저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느냐 그랬더니 추수해서 곡식을 추수해서 소가 달구지를 끌고 가는데 자기의 짐을 거다 얹어버리면 소가 힘들어할까 봐 농부가 지게를 지고 가는 거라. 그럴 때 펄벅 역사가 한국은 이제 더 이상 조사할 게 없다 그랬어요. 저 농부의 마음을 보면 한국이 어떤 나라인지 알 수 있다고. 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그 달구지에 애들이 다 올라타고 주인도 올라타고 짐도 다 싣고 노래 부르면 갈 텐데 짐승에 죽든 말든. 한국은 다르구나. 그래서 한국을 굉장히 좋아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표현하는 방법이 예배에 있습니다. 제사 예배. 우리가 원래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라는 주제가 있는데 그 시편 50편 23절이 중심 선고입니다. 시편 53, 23절을 보시면은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느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자, 예배는 어떤 사람이 드리냐면 하나님이 나한테 일주일 동안 은혜를 주셨다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드려요. 근데 만약에 일주일 동안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면요, 주일 예배가 부담이 될 수 있어요. 벌써 주일인가? 근데 은혜를 느끼는 사람은 내가 살아왔던 모든 날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아래 살아왔구나 생각하면 주일날에 가서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감사로 제사로 표하고 또
정성껏 예물을 준비해서 올리고,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1년에 3차례 무조건 성전을 찾아야 됩니다. 그게 절기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근데 공수로 나오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 16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라.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주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런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자, 세 가지 절기. 유월절은 잘 아는 것처럼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선주와 임방에 바르고 애굽을 탈출하는 거니까 해방절입니다. 이것은 오늘날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서 죄와 사망의 세력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신 겁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를 속하고도 남음이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피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넘어가리라. 여러분 교표를 붙이세요. 교표에 십자가가 있으면 뭐예요? 마귀가 왔다가 내가 그 피를 볼 때, 예수의 피를 볼 때 이 집에 재앙이 미치지 않고 피가 재앙이 넘어간다. 내가 피를 볼 때. 출애굽기 12장 13절의 말씀이에요. 유월절 지금도 이스라엘 민족은 지킵니다. 우리로 말하면 계절적으로 사순절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하고 나서 51절을 오순절, 77절 또는 맥주절로 지킵니다. 첫 보리의 수확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건 뭐냐면 성령 강림절, 교회 탄생과 맞는 절기예요. 자, 오순절날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방언이 터지고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했기 때문에 맥주절을 지켜야 될 이유가, 교회가 탄생할 때가 맥주절이고 이스라엘 민족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을 때가 77절 맥주절이었고 우리는 성령 받을 때가 초대교회 탄생이기 때문에 연결되는 겁니다. 자, 구약의 절기가 오늘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은 유월절이 우리 구원의 해방을 뜻하는 것이고 구원받은 의식이고, 또 맥주절은 교회가 탄생한 것이라면, 여러분 추수감사절은 뭡니까? 우리가 마지막 절을 보면은 23장 16절 다시 보시면요, 수장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해 곡식을 다 거두어서 창고에 저장하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감사하면서 드리는 추수감사절의 유래가 수장절이 있는데, 수장절은 다른 말로 말하면 초막절입니다. 초막절의 유래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해서 애굽에서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 사막을 다녔어요. 광야 사막 동안 텐트 치면서 40년 지냈는데도 하나님이 살도록 했어요. 하늘의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치면 생수가 나고, 고기가 없다고 불평하면 메추라를 먹이고 40년 동안 돌보았어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함께하면 사막에도 살 수 있고, 하나님이 떠나버리면은 에덴 동산에도 살 수 없는 것이 인간의 본질인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하고 살아가야 됩니까? 그래서 그 밖에 절기 가운데 초실절이 있는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은 유월절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십니다. 그리고 유월절 다음부터는 누룩 넣지 않는 떡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병을 먹는다고 무교절입니다. 유월절은 14일 날이고 15일부터 일주일 날은 무교절이라고 누룩에 떡을 넣지 않아요. 그리고 딱딱한 음식을 먹으면서 애굽에서 고난을 후손들에게 가르치는 거, 역사교훈.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할 때 얼마나 우리 선조들이 학대당하고 고생했는가, 너희들이 누룩 넣지 않는 빵을 먹고 역사 인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어린 양을 통해서,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해방과 구원을 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아요. 그러면 자, 유월절 다음 날이 무교절이 시작되는 무교병면이다. 그리고 무교절 다음 날이 초실절이에요. 첫 번째 보리, 그러니까 겨울 보리를 추수한, 봄보리가 아니고 여름 보리가 아니고 겨울 보리를 추수한 것을 초실절의 첫 열매로 흔들어서 요제로 드렸어요.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인데 초실절날 부활된 거예요. 초실절날. 유월절에 죽으시고 초실절에 부활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역사를 그대로 예수님 몸으로 재현한 거예요. 그리고 추수감사절에는 익은 과일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렸어요. 여러분 강단 장식했던 처럼 올리브 열매, 감람, 올리브 감람, 또 무화과 이런 것들을 올려드리면서 포도 수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한 해 동안 지켜준 것에 감사하고,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에벤의 은혜를 기대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은 과거에 우리를 에베네셀의 은혜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면
현재는 임마누엘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임마누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장래에는 여호와 이르러 하나님 예비된 축복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전을 중요하게 여겨야 돼요. 이스라엘 민족들은 수일을 건너서라도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처럼 우리가 온라인이라든가 영성으로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남자는 몸을 보여야 돼. 왕을 만날 때 멀리서 만나는 게 왕 앞에 아련해서 왕의 은택을 입는 것이 예배의 정신이기 때문에 오늘 시편의 마지막 절 18절 19절 두 절을 보시면요, 내가 여호와의 서원한 모든 것을 그의 모든 백성이 보는 앞에서 내가 지키리로다. 예루살렘아 내 한가운데서 곧 여호와의 성전뜰에서 지키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심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두 발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 은혜요 축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원해도 나오지 못해요. 감옥에 있으면 못하고 몸이 앞서 병원에 있으면 못 나오는 거예요. 시편의 곳곳에는 감사의 내용들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다윗이 감사를 잘하는 대표적인 인물은 뭡니까? 시편을 절반을 썼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보면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수없이 반복되잖아요. 시편 곳곳에 감사의 씨앗이 뿌려졌고, 노르웨이에는 이런 속담이 있어요. 감사하는 사람의 마음에는 사탄이 씨를 못 넣는다. 감사로 충만하면 사탄 시험이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시험도 나면 섭섭함이 있어요. 원망이 있고 불평이 있습니다. 시편을 보면은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로 고백하고 찬양으로 마무리되는 것들이 모든 시편의 내용들입니다. 바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얼마나 고난을 많이 겪었습니까? 선교하다가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가고 숱한 고생을 다 했지만 늘 감사했어요. 주 안에서 감사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우리 장로님 가운데는 사업이 굉장히 어려워도 정말 담대한 믿음으로 이런 성경 말씀을 저한테 일러주더라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사로 너희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뛰어난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 그래서 제가 장로님 믿음이 저보다 훌륭하시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어려움을 겪고도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하면은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는 부메랑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은 한 사람이 감사하면 전염이 되고 한 사람이 불평하면 또 전염이 돼요. 이상하게 감사와 불평은 전염성이 있다는 바이러스 같아. 독감 바이러스 전염돼요. 감사 바이러스, 불평 바이러스 전염됩니다. 시편에 보면은 예배드리는 자의 마음의 자세에 대해서 시편 100편 4절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성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로다. 여러분, 감사로 문을 열어야 돼. 예배는. 서양인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불평의 문으로 나간다. 여러분, 가정에 불평이 많습니까? 행복의 여신이 왔다 떠나가는 거예요. 행복의 여신은 감사의 문을 열고 들어오고 불평으로 나온다. 독일의 순교자 보네프는요, 감사로 인해서 인생이 부유해진다고 했어요. 감사가 있는 나라가 잘 살아. 미국에는 툭 하면 땡큐 땡큐 그러지만요, 공산국가, 특별히 북한에는 감사가 별로 없어요. 메마르고 빈곤하고 가난과 저주에 휩싸여 있잖아요. 우리나라도 저출산 고민하는데 이 북한도 저출산이래요. 지금 어저께 뉴스인가 보니까 북한도 아기를 안 낳는데, 우리나라는 높아요. 우리는 0.7 정도인데 북한은 1.7인데 아기를 안 낳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기를 낳아도 뭔가 이 국가에서 지원하는 게 약하니까, 돌봄도 그러니까 안 낳는 거예요. 그래서 화면에 어린아이 분유통이 딱 나왔는데 글씨 보셨나요? 젓가루예요, 젓가루. 젓가루. 깜짝 놀랐어요. 젓가루가 뭐냐 그래. 젓가루가 뭐라고요? 분유. 분유의 북한식 이름이 뭐라고요? 젓가루예요. 맞아, 밀가루가 있듯이 젓가루예요. 그 사람들이 이름도 기가 막히게 지어요. 절대 뭐 영어를 안 씁니다. 영어 안 써요. 젓가루. 깡통이 있었는데 화면을 봤거든요. 젓가루, 저게 뭐지? 아, 저게 분유를 말하는구나. 네.
쭉 이렇게 막혀서 지냈습니다. 여러분, 감사는 해독제도, 방부제도, 항암제도 된다. 쫀디네는 말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일엄생시가는 황성조, 그분은 아주 선교 열정이 강하더라고요. 황성조 박사.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선교해요. 그분이 감사만큼 탁월한 치료제가 없대요. 똑같은 병에 걸려도 낙심하지 말고 작은 은혜에도 감사하면은 그게 치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거예요. 항암제가 되고 방부제가 되고 해독제가 되는 것이 바로 감사하는 마음이다. 불평하거나 미워하는 마음은 자기는 해치는 거예요. 자기 건강에도 마이너스를 가져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선한 사람은 남아있는 것에 감사하고 악한 사람은 없는 것에 불평한다 그래요. 그렇잖아요. 똑같은 걸 봐도 우리 아직도 반잔이나 남았다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사람, 아직 이제 반잔밖에 없구나 하는 부정적인 사람. 영국의 찰스 스펄전이라는 설교의 항태자는 우리가 불행할 때 감사하면 불행이 끝이 나고 우리가 형통할 때 감사하면 형통이 연장된다 그랬어요. 여러분, 한 달 감사 노트 혹시 쓰고 계시나요? 자녀들과 한번 써보세요. 집에 하루하루 써보세요. 한 달이잖아요. 나갈 때 아직도 책이 있더라고. 1층 2층. 어떤 분은 외국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썼더라고. 나라에 대한 감사. 나는 미국에 사는데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통신이 발달한 나라가 없다. 교통 시스템이 이렇게 좋은 나라가 없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 우리나라는 환자가 가면은 막 얼마나 빨리빨리 이렇게 치료받게 진행된, 미국 같은 데 그게 안 되고 의료 수가도 비싸요. 총기 마약 사고가 거의 없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마약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미국은 총기 사고, 마약 사고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다. 참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라고 감사하는 글을 여러분 그 한 달 감사 노트에 들어있더라고요. 병원에서는 땡큐 테라피라는 요법이 있대요. 자꾸 감사하다 보면요, 병을 이겨내는 그 항체가, 우리 멜라토닌이나 이런 항체가 나온대요. 우리 안에서 도파민, 이런 좋은 것들이, 엔돌핀이나 이런 것들이 나온다네. 그럼 불평하면은 그것들이 다 소멸되기 때문에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다. 여러분, 영어의 싱크의 생크랑 어원이 비슷하잖아요. 싱크는 생각하다고, 생크는 감사하다예요.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감사할 일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 나중에 죽을 때 깨달아요. 죽음에 임박하면 내가 정말 왜 이렇게 살았을까 후회하는 것들이 생기는데,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후회하는데, 좀 더 참을 걸, 인간관계에서 좀 더 베풀 걸, 좀 이렇게 인색하게 살았는가, 나누지 못하고 좀 더 즐길 걸, 이렇게 짧게 살다가 죽을 건데 왜 근심 걱정하고 즐겁게 못 살았냐, 후회를 남겼네. 생존 경쟁이 치열해서 여러분, 적자생존의 말이 있어요. 적자생존이 뭐예요? 적는 자는 살아남는다가 적자생존이에요. 안 적지요. 감사일지 한번 적어보시라니까요. 적는 자가 살아남는 거예요. 적자생존. 노량진에 가면 일타 강사가 있는데 일타 강사가 그런 말 하더라고요. 미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자녀들 공부에 미치면 공부 잘하게 돼 있어요. 안 미쳐서 그렇지. 운동에 미치면 좋은 운동선수가 될 수 있어요. 미치면 성공하고 감사하면 행복해진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은요, 예배를 가르치는 거예요. 절기를 가르치고, 하나님 앞에, 너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러면 부모님의 은혜도 감사할 수 있고 학습이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이 미국의 자식 따라서, 이제 이민 간 자식을 따라서 할머니가, 경상도 할머니가 가서 같이 생활하는데 아이를 한국말 가르치려면 하니까 자꾸 집에서는 한글을, 우리나라 말 쓰는데 얼마나 사투리 심해요. 그래가지고 아이가 학교 갔다 늦게 돌아오면 걱정하죠. 이 전라도 사람은 어문짓 하지 말고 빨리 오라 그러는데 경상도 사람은 지랄하지 말고 빨리 오라 그러거든. 학교 갔다 빨리 와야지. 그런데 이제 한국에서 친구가 와서 그 집에 잠시 머물었는데 애가 학교 갔다가 초등학생이 돌아오니까 그 할머니 친구가, 아이고 너 이제 많이 컸구나. 근데 학교 거리가 뭐냐 그러니까,
곧장 걸어오면 30분 걸리고 지랄하고 오면 1시간 걸린다고 그랬어요. 배운 대로 말하는 거예요. 배운 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도 부모님이 많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말로도 감사하고 이러면 감사를 이길 장사가 없어요. 세상에는 감사를 이길 장사가 없다. 다윗의 삶이 가는 것보다 승승장구했잖아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은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귀는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리고 남을 비방하는 걸 좋아하고, 하나님은 정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근데 마귀는 뭐라 그러나 항상 불평하라, 낙심하라, 원망하라. 잘못 가르치는 거예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수도원하고 감옥하고 환경이 비슷하대요. 자유가 없어요. 노동을 해야 돼요. 규칙적으로 행동을 하고 생활을 해야 되는데요. 수도원은 아침에도 감사, 저녁에도 찬송이고 자기 죄를 고백해요. 감옥에 가면 자기 죄는 없어요. 다 자기 억울하다는 게. 남을 헐뜯고 막 하니까 감옥은 지옥이랑 비슷해요. 감옥이랑 지옥이랑. 그래 감옥 안 가려고 그러잖아요. 사람들 감옥 다 싫어하잖아. 근데 수도원은요, 이 감사 찬송하고 정말 분위기가 작은 천국같이 달라진 거예요. 똑같은 환경인데. 영어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 가운데 존 버년의 철로 역정이 있어요. 이 존 버년은 땜쟁이 아들로 태어났는데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들어갑니다. 그 당시에 가톨릭에서 핍박해서 복음 전에 감옥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기도했대요. 하나님, 내가 좋은 일 했는데, 하나님 일을 했는데 저 너무 억울합니다. 자식들 좀 길거리 방황하고 굶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줬대요. 너 불평하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의 조건을 찾아봐라. 로마서를 읽다가 영감을 받아서 쓴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감옥에서 탄생된 책이 철로 역정이에요. 저기 필그림 하우스에 가면 우리 교인들이 철로 역정 여정을 간 적이 있어요. 가서 그 철로 역정에 따라서 순례를 했어요. 가평에서. 거기 이제 이동원 목사님이 거기를 이제 만들었거든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해서 철로 역정 코스를 만들었어요. 근데 이걸 이동원 목사님도 아픔이 있어요. 3년 전에 둘째 아들만 둘인데 둘째 아들이 대장암으로 6개월 투병 생활하다가 소천하였습니다. 코로나 때. 손양원 목사님이 두 아들이 여수 순천 반란 사건 1948년도에 공산당의 총회에서 죽고 나서 10가지 감사의 제목을 장례 예배 때 올렸어요. 나 같은 집안에서,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자가 2명 나왔으니 감사하다. 미국 유학을 준비했는데 천국으로 갔으니 그것도 감사하다. 그런 제목을 했는데 이동원 목사님이 그것을 본떠서 10가지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환난과 역경 중에서도 첫째, 감사는 아들이 그 지독한 암의 고통에서 해방되어 감사하다. 두 번째로는 영광의 나라 천성에 입성하게 되어서 감사하다. 아들이 둘인데 둘째 아들은 유머가 많고 부모에게 기쁨을 주었던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하다. 네 번째로는 착한 며느리와 애교덩어리 손자를 남겨두고 가서 감사하다. 이번에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에서 암투병하다가 세상을 떠난 것 같아요. 다섯 번째, 어릴 때 게임을 좋아했는데 게임 중독이 안 되고 스포츠에서 변호사가 된 거예요. 이번에 둘째 아들이 한동대 로스쿨을 수석으로 졸업했어요. 아주 장래가 촉망되고 유능한 인재였습니다. 여섯 번째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다.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하나님의 처절한 마음의 고통을 아들이 죽음으로 내가 깨닫게 되었다. 수많은 이 땅의 암 환자들과 연대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대. 자식을 먼저 보낸 부모의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연대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우리 아들을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중보기도 힘써 주시고 서로 한 지체, 그리스도 안에 한 지체가 된 것에 감사하다. 마지막 10번째는 나는 더 이상 이 땅에 소망이 없고 천국의 소망을 두고 하루하루 살으니까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자식이 먼저 간 사람들은 이 땅의 미련보다가 하나님 나라를 더 많이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장미꽃 같은 것으로 감사할 수 있지만은 장미꽃 가시에도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으로 인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한기로운 봄철에만 감사하고
외로운 가을날에도 감사하고, 우리가 정말 겪는 모든 불행의 뿌리가 뭐냐면요, 불평하고 원망하는 데 있어요. 한소만 교회 유영모 목사님은 최근에 일간지 신문에 그 목회 개성을 잘했더라고요. 후임자를 잘 세우면서 아들 같은 후임자한테 그렇게 말했어요. 야구 선수는 타자가 3할만 잘 쳐도 우승해요. 이번에 LG가 우승했죠. 우리 김동인 집사님, 오지환 선수인가 야구 선수는 3할만 쳐도 잘하는데 설교는 매주 홈런을 쳐야 되니까 정신 차리고 해야 되는. 늘 저는 마음에 이건 마지막 설교라는 심정을 가지고 하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서론이 굉장히 중요해요. 서론에 집중을 못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웃음은 영혼의 문을 열고 울음은 영혼을 치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그룹은 3분법을 강조했어요. 여러분, 소그룹 하면 한 사람이 3분 이상 대화를 독점하지 말라. 그리고 소그룹에 나누어진 기도의 제목은 절대 밖에 나가면 안 된다. 이거는 이 목사님이 후임 목사한테 주는 목회 노하우예요. 그래서 그런 아주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또 우리가 코로나 때 일상들이 멈추었잖아요. 제가 마지막으로 좀 다니엘 기도의 영상 작년에 했던 것 중에 송경림 목사, 우리 교회 찬양팀들이 이 곡을 많이 부르더라고요. 어머니의 기도, 은혜, 또 충만, 이런 곡들을 많이 부르는데 이걸 작사 작곡한 분이 송경림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한번 그분의 간증을 한번 들을 기회가 있으면 보시면요, 이분은 어머니가 자기를 낳고 나서 아버지가 잔뜩 빚을 남기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빚을 어머니가 갖고 자기식을 먹여 살리려고 하니까 30대 안 되는 그 어머니, 30살도 안 되는 어머니가 나가서 가사 도우미, 또 식당 일하고 온갖 고전 일을 다 합니다. 그 어머니가 고생하는 걸 지켜보고 1년에 이사를 4번씩이나 하고 자식을 안 굶기기 위해서 힘든 일 하니까 얘가 초등학교 때 아마 알바를 시작했는데 4학년 때 알바를 시키다니 다 안 시켜주는데 한 군데 시켜주더래요. 신문 돌리는 거, 석간 신문을 돌렸대, 4학년 때. 그래서 이사를 가게 돼서 못 돌리면서 구두방에서 구두 닦고 해요, 6학년 때. 그리고 나서 이제 중고등학교는 중유소나 목공소에서 알바를 하는데, 대학이 딱 갈 때 집안에 우환이 터졌어요. 그게 뭐냐면 가족 중에 누가 카드를 내갖고, 이 사람 이름으로 카드를 내갖고 700만 원의 빚이 고지상 막 날아오는 거예요. 그때 엄마는 또 전도사 일을 했대요. 자기 친엄마가 전도사 일을 하는데 99년대 한 달 사례비가 30만 원인데 700만 원 어떻게 갚아요? 그래서 대학을 못 가는 거예요. 포기해서 공장에 들어가서 3년 동안 고생해서 그 카드 빚을 갚는 거예요. 그런데 한 번도 하나님 원망 안 했다는 거예요. 손이 얼마나 험해졌냐면 노인소처럼 쭈그러졌는데, 항상 엄마가 어릴 때부터 자기를 깨우고 교회 갔고 맨 앞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는 항상 우는 게 기도래. 엄마는 항상 울고 자기를 붙들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에 잠들 때 엄마가 퇴근해 왔고 자기 얼굴에 뜨거운 물이 떨어지면 엄마가 아들을 놓고 안수하면서 기도해야 됐대. 남편에 대한 원망, 분노 전혀 없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래서 이 은혜라는 곡이 2020년 코로나 터지기 전에 썼다가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가사를 다 지워버렸대요.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일상, 당연한 것들이 다 은혜였다는 걸 고백하면서 은혜라는 복음성가를 썼는데, 여러분 한번 잠깐 보시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놓을 봄의 꽃 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모든 것이 은혜,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 처음에 썼던 가사를 다 지우고 코로나가 터져보니까 은혜의 반대말이 당연한 거구나. 이전에 당연했어요. 우리가 이전에 당연히 예배드리고 이전에 당연하게 다른 사람과 만나서 웃고 즐거워, 이게 은혜였지. 코로나가 터져보니까 하나님을 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침심대학교에 겸임 교수도 하고 찬양 사역을 아내랑 같이 해요. 손경민 목사예요. 좋은
노랫말과 작곡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회복된 것 같아요. 저도 자신을 돌아보니까 제가 강원도 시골에서 늦은 나이에 신학하고 목회해서 개척하고 또 건축도 하나님 은혜구나. 제가 초등학교 때 웅변대를 나갔어요. 별로 나가고 싶지 않은데 선생님이 나가라 그랬고 나가고 웅변대에 나가서 3등을 했어요. 3명이 출전했거든요. 꼴찌예요, 꼴찌. 학교 강단에서 여기 초등학교 6학년 때 서니까 앞이 한 개도 안 보여. 원고를 다 잊어먹었어요. 그래서 3등이었어요. 이런 무대 울렁증, 강당 울렁증이 있는 사람을 설교자로 세워주시고, 제가 가장 감사한 거는요, 부족하고 참 허물이 많은데 이렇게 묵묵히 따라와주고 같이 섬겨주신 성도 여러분을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고백을 끝으로 저도 하고 싶습니다. 나는 지극히 작은 사도라 모든 사람 가운데 부족한 자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고린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2023년 추수감사주의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들이 없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많은 감사 가운데서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잔을 높이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를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힘있게 한 것입니다. 이제 사랑하는 성도들이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또 하나의 생명의 열매를 맺고 결실하기를 원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감사, 나라에 대한 감사, 교회에 대한 감사가 회복되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고 남은 시간들 하나님이 허락한 시기에 갖고 내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께 그 은혜의 무엇으로 보답할까를 생각하는 믿음을 지켰으니 하나님 위로부터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은혜가 간절히 소망됩니다. 주님, 많은 동력하는 일꾼들과 또 기도하는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감사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제단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